왜 12월 26일 삼청전을 건립하게 하셨을까요? 12월 26일에요. 네. 재생신 때문에 재생신 한다는 날 그러니까 왜 한국경례. 대생신 한다는 그날 삼청전을 건립하게 하셨을까요? 글쎄요. 그 화평의 길 보셨어요? 영화? 예. 하도 길어가지고. 예. 거기 보시면은 그 영화에 전훈이라는 배우가 상계님 역으로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그 전훈이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보셨어요? 그렇죠. 예, 배구 근황 배구도수 네,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랬어요. 상계님께서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신 날도 증산법정교회 삼청전과 숭도묘가 건립된 날과 같은 12월 26일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왜 같은 12월 26일이었을까요?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러게요. 다시 태어나는 다시 그죠. 태어난다. 재생신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부활 증상사님도 또 부활하는 날 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상계님께서 12월 26일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으시죠. 그렇죠. 상투를 풀어 대들보에 매달리고 상의가 벗긴 채 마치 명태 두들기듯 죽검으로 막 맞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안구는 튀어나오고 음, 그러니까 상기님은 그만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혀를 혼자. 깨물어 네, 맞아요. 혀를 깨물어 혼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럼요. 오죽 괴로움이 혀를 깨물어 혼절하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니까요. 일본. 그러면 상대님은 왜 그러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시고 감내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게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때 그래서 많은 저기 성도들이 배신했잖아요. 그랬죠. 문고노진 성도도 막 험담하고 막 나중에 나와서까지도 막 상제님을 원망하고 막 김영렬 성도만 끝까지 남아서 있고. 네. 왜 그렇게까지 그 천자신이 이제 응했는데 장상신이 안 응해가지고 음.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죠. 일침을 갖지 않은 영도로 맞아요. 이렇게 막 다 음. 응하시게 한다고. 음. 어, 상제님 9년 천지공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그 장면일 거예요. 배우. 상제님께서 고부 경무청에 잡혀가셨다 나오신 38일간이 음, 가장 극적인 음, 천지공사의 그런 이제 반전의 묘미겠죠. 음, 그럼 왜 38일간일까? 그러게요. 그죠? 38 괴랑 의미가 같은 뭐가 있나요? 38. 38선이잖아요. 38선 아, 태극이. 38선. 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상제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음, 우리들과 별 큰 차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상제님이라 음, 해도. 인간을 온 이상 뭐 그렇죠. 누구도 인간의 온 이상. 어떤 성자들도 다 그랬고. 맞아요. 그런데 그 한겨울 그 차가운 감방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일본 순색에 끌려가서 당하신 상제님의 그 처절한 공사는 과연 도대체 무슨 공사이며 그쵸. 이해하기가 힘든. 또 상제님은 왜 그러한 공사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 행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날이 왜 12월 26일이었을까요? 음, 12월 26일 재생신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그쵸. 그걸 풀어드릴게요. 예, 예. 음. 선생님께서 천자신과 장상신을 불러들여 백이군환과 백이장군의 도수를 보셨죠? 네. 근데 걱정을 했죠, 선생님께서. 음, 그죠? 그쵸. 걱정하셨죠. 음. 제대로 응할지. 1907년 12월 금음날 밤 번개와 우레가 막 크게 일어나니까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서양에서 천자신이 넘어오미니라.
이제 천자신은 넘어왔으나 너희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장상신이 응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죠? 네. 음,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그게? 이 천자신이라면 어떤 그 대두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상 씨는 그 대두목을 옹유해서 이제 그 개벽을 의통성업을 이룰 그 그렇죠. 맞아요, 맞아. 보통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혈식, 천추, 네, 도덕, 도둑질. 군자가 이제 그 지휘를 하잖아요. 가운데서. 예, 그리고 24장이 삥 둘러 이렇게 앉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가운데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천자신이고 네, 그 24장 음, 그분들이 이제 그 장상신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음. 그러면 그 가운데 앉은 천자신은 과연 누구냐? 네, 상제님이시냐? 누구냐? 그, 그게 네, 누구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도통을 주옵소서 하니까 막 이렇게 역정내시잖아요. 네, 각 설령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먼저 주면은 가만 네, 두겠냐고 하면서 그죠? 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네, 어떻게 모순이죠. 네, 그 진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님께서 말씀하신 도통을 먼저 받으시는 분은 설령신들의 자손이 아닌 음, 상제님의 천지 음양이 되시는 음, 정씨 대모님이세요. 음, 그분이 바로 후천의 천존으로 천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구냐? 마고세요, 마고. 오,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의 주인 음, 마고예요. 그거를 상제님이 잠시 갔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시 반번으로 원 주인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각 설령신들도 누구도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각 그 설령신들을 모셔놓은 정각이 숭도묘예요. 법종교에 가면은. 네, 그곳 정각도 12월 26일 날 건립을 딱 하게끔 하는 거예요. 어, 같이 유일하게 법정교 정각 중에서 12월 26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시는 곳은 삼청전하고 숭도면 두 곳이거든요. 음. 대릉전은 또 누구고요? 대령전은 다른 날이고. 어, 네, 그래서 정시 성모님께서 주불로 계신 삼청전과 음, 숭도묘를 아, 12월 26일 같은 날 건립하게 하신 거예요. 네, 숭도면도 정리 사모님이 그 주불로 계시거든요. 네, 숭도묘는 불상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현무경에 보면은 심령신대에 해부를 모셔놨어요. 해부, 해부. 네, 심령신대. 음, 그게 상징하는 게 정시 성모님이세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 삼청전에 모셔져 계신 분 있잖아요. 증산 미륵준불이라고 하시는 분. 네, 그분도 원래는 상제님이 아니라 정치 성모님이세요. 왜냐면 금산사에는 상제님을 모셔놨어요. 주불로. 그렇죠. 솥을 밟고 서고 계시죠? 네, 솥은 제가 그랬잖아요. 상제님께서 정지 성모님을 49번의 혼담 후에 음, 50번째로 맞이하셨다고. 그래서 음, 49는 택화 혁계, 혁명을 의미해서 혁신불이고, 예, 50은 화풍 정계로 솥을 상징해서 그분이 그 임금, 호천의 임금 대도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솥과 시루는 천지 음량이에요. 뗄래야 뗄 수 음, 없는.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시루의 이치로 솥을 밟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반대로 거기 법종교에서는 솥을 밟고 서 계신 게 아니라 솥을 머리에 네, 이고 있어요. 머리 이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금산사는 선천을 상징하는 정각이고 음, 법종교는 후천을 상징하는 정각이에요. 진짜,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산사는 선천이니까 상제님이 이렇게 주가 되고 정치 성모님은 그냥 완전 받침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음, 듯이.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종단에서 오로지 상제님만을 신앙하지 정지 성모님은 그냥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도외시했죠. 예, 도외시했죠. 근데 반대로
후천을 상징하는 법정교로 가면은 상제님을 이제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러니까 저기, 음, 그러니까 머리에 솥이 머리에 쓰고 있으니까 상제님께서 그 솥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솥을 반대로. 네. 받들어, 받들어 총이 아니고 받들어, 받들어 받들어, 모셔, 이제 받들어 모셔, 이제 그거죠. 받들어, 그러고 그 소대는 15개의 점이 박혀 있어요. 15진주를 네. 상징하는 뭐, 거예요. 네. 그 솥이 15진주예요. 음, 그분이 바로 대모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 머리에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아, 그러니까 후천 5만 년 동안 이제 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 상제님께서. 네. 누가 시봉을, 옛날에는 정사모님이 시봉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반대로 이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후천 5만 년을 이제 답작하게 엎드려 갖고 어, 이제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필해야 돼. 그렇죠. 이제 반대. 그러니까는 선천에서는 그 달은 속에 숨겨져 있고 그 태양이 겉으로 드러났다면, 요 반대 우천에서는 그 태양이 안으로 들어가고 보름달이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법정교에 그 솥을 머리에 쓰고 있다라는 거는 그 솥이 15개 점이 박혀 있어요. 15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15진주라는 거는 그 정시 성모님이 진인이라는 거예요. 진인. 음, 그분이 진인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분을 가지고 무슨 뭐 누가 뭐 아기 보살이었는데 상제님께서 뭐 아기가 놀고 있으니까 너 나랑 갈래 갖고 뭐 와갖고 부인 삼았다고 그런 밑도 끝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음, 사람이 있었죠. 네. 얼마나 참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래서 그 천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자, 네, 천추, 도통자가 이제 정사모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주인이 마고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네. 그 마고였는데 염제 신농시 때, 그러니까는 그 도깨비잖아요. 상대니까 도깨비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씨가. 그렇죠. 네. 그래서 도깨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음, 그거를 쉽게 말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역사 조작을 하는 거죠. 일본 놈들이 다 역사 조작을 하듯이 역사 음, 조작을 해갖고 그거를 다 남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게 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원시 반본으로 다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음, 그래서 잡혀가갖고 막 온몸으로 막 맞으셨잖아요. 네. 그거를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돌려놓는 공사를. 어, 그래서 그러면은 12월 26일이 도대체 뭐길래 왜 그날 그런 거를 하셨을까? 그러게요. 해필 그날을. 하필 왜 네. 그날일까? 그게 말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 대승정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상님께서 하루는 공사를 보실새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문의 팔자 지기금지 원희대강 욕속부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군현홍수 7년대안 천추만세 세진 불선유 일원수 63화 위 기룡도수 12월 26일 재생신 강일순 그렇게 이제 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월 26일 날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이렇게 엉뚱하게 막 껴 맞추고 하는 단체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날 뭐 다시 태어나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경진생으로 온다고 그러고, 막.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껴맞추기를 하죠. 네. 근데 그 날이 바로 12월 26일이죠. 네. 그러면은 그 전날이 뭐예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죠. 그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예수님? 예. 산타크로스?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부활절이요?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원래는 그 태양신의 부활일이죠. 그죠? 원래, 예. 동지에 해가 음, 들어가고 다시 부활하는 때가 성탄절이에요. 그쵸. 원래는. 근데 진짜 성탄절은 하루 더 지난 26일이에요. 어, 왜냐면 해가 부활하고 그 다음날 달이 부활하잖아요. 음, 그래서 진정한 임금은 다음 날인 12월 26일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12월 25일 날 되면은 우리 막 이렇게 그거 걸어놓잖아요. 양말 같은 거, 큰 거, 모자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그 선물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고 막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막 기대하고. 네. 그러면 이제 막 부모님들이 막 대신 넣어주잖아요.
산타가 줬다고 하고서. 네. 근데 그 산타가 이제 오잖아요, 하늘에서. 네. 뭐 타고 와요? 술록이죠, 술록. 술록 타고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술록이 사슴이잖아요. 사슴. 그 항상. 사슴. 근데 그 오선위기혀를 보면은 그 이제 내 신선이 바둑을 두잖아요. 네. 그러고 상제님께서 이렇게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데 뭐를 하냐면은 사슴을 쓰다듬고 있어요. 음. 그죠? 네. 그러고 선녀는 시중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내 신선이 있고 그 사슴 쓰다듬고 있는 분이 주인이라고 딱 알고 있고 그 선녀는 그냥 이 시녀로 알고 있어요, 시녀. 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상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바둑이 끝나면 그 바둑판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주인한테. 그죠. 주인한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서 주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손님 접대만 한다고 네. 그랬거든요. 손님 때만 잘하고 인제 어. 근데 여기서 손님 접대를 누가 해요? 선녀가 한단 말이에요. 선녀가. 열심히 그렇죠. 막 네. 이렇게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그 선녀가 바로 그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에요, 주인. 음. 주인이고 사슴이에요. 음. 술록이에요. 네. 그 사슴을 타고 오잖아요, 산타가. 그쵸. 근데 원래 그 몰랐어요. 산타가 마고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그 남자 시대로 그거를 바꿔치기 하면서 산타 남성 할아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뚱뚱하고 배불라고. 산타 할아버지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마고거든요. 그래서 음음. 그 사슴도 마고를 상징하는 거고 그 오리 소떼의 오리도 그 마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오 그래서 상제님께서 사슴을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슴이 뿔이 있잖아요, 사슴 뿔. 예. 그 뿔 모양을 이렇게 갖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임금이 쓰는 음. 왕관을 만든 거예요. 신라 왕가 뭐 백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거기 뭐 음. 선덕여왕도 예. 그렇고. 금으로 아주 그냥 하얀. 어. 예 맞아요. 그런 게 다 사슴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슴 입고로 그 마고고 마고 입고로 선녀고 예. 선녀 입고로 뭐 사슴이고 음. 입고로 뭐 오리 알터에 모신 것도 다 그런 이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사슴이 되게 영험한 동물로 이렇게 많이 신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거기 삼청전에 보면은 벽화 있잖아요. 삼청전 가보셨죠? 안 네. 가보셨나요? 가보긴 벽에, 가봤는데 대충 가 가지고. 그렇죠. 거기 벽에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대두목을 네. 거기서는 금도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중계에서는. 음. 왜냐면 금의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금도령이 이렇게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양이 있어요. 칼을 휘둘리면서. 예. 예, 백마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그게 금도령이에요. 대두목이에요. 아. 그리고 그 옆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사슴. 자세히 음. 안 못 봤네. 예. 예.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몰라요. 그게 왜 사슴을 그려 놨는지도 몰라요. 저 그래서 오선육이 그 그림. 사슴이 거기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25일 날 오잖아요, 이제 사슴 타고 산타가. 네. 진짜. 그리고 그다음 날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재생신이에요, 재생신. 음. 그래서 12월 26일 재생신. 누가 재생신을 하냐? 마고가 재생신을 하는 거예요, 음. 마고가. 마고. 상제님이 재생신을 하는 게 아니라 마고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마고가 재생신을 하는 거죠. 음. 마고 마고가 참 여러 신화에 다 등장하더라고요. 북유럽에도 있고 유라시아 대륙에 펼쳐져 있고. 그럼요. 왜냐면은 다 아, 거기서 퍼져 나간 거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다 퍼져지잖아요. 말하면 또 단군 시대 이전에 그 신화였더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임금은 12월 25일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12월 26일 재생신인 거예요. 어, 재생이라는 건 부활을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 그쵸. 부활. 부활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남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어요? 좀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도
남자가 우선시돼야 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자들도 남성의 모습으로만 나온 거고, 뭐. 지금 뭐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거의 그렇죠. 99%가 남자잖아요. 그렇죠. 일부 빼고는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는 인정을 하기 싫겠죠. 그렇겠죠. 12월 26일 날 상제님께서 그 고부 경무청에 잡혀가셔 갖고 그 모진 고문을 겪고서 그 돌려주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 신을 불러들이는 공사잖아요, 그게. 그렇죠. 천자 천자식. 신이 누구예요? 마고라고 그랬잖아요. 고 그 마고를 불러들였는데 마고는 응했는데 혈심이 부족해서 장상신이 어떻대요? 응해지 못한 거죠. 응하지 못했다. 현찮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신이 24명이라는 의미인가요? 네네. 그 혈신자가 24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도신주님이 영안으로 보니까 그 이렇게 혈식천체 도덕군자는 자리를 잡았대요. 네. 자리를 중앙에 딱 잡았는데 그러면은 그 혈식천체 도덕군자를 이렇게 센터로 해갖고 24장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는 지금 다 정해져. 자리는 잡았어요. 자리는. 자리는 있는데 그에 준하는 인물이 인물이 지금 이제 들어와야죠. 이제 앞으로 들어와야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그러고 그 밖으로 막 기치창검을 한 신장들이 막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다 에워싸고 있대요. 네.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28주 끝. 그리고 28세. 12,000건 네. 다 들어와야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음. 그래야 이제 그 개벽 의통 집행도 하고 이제 그 인물들이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12월 26일 날 재생신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은. 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원님도. 수종백토 주청님. 네, 그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흰토끼, 네. 흰토끼 쫓아가라. 음. 수용백토 주청님. 그래서 청림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격암유록, 승원론, 은비가, 송가전, 뭐 율곡 선생의 네, 비결서, 뭐 그렇죠. 정북창의 이마유서, 채지가 달노래 뭐 그런데도 다 보면은 수종백토 주청님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흰토끼를 찾아가라. 흰토끼. 흰토끼를 찾아가야만 살 수 있다. 뭐 네, 청림으로 가라. 그렇죠. 청림도사 그러죠. 청림도사. 네, 청림도사. 어. 청림은 뭐 후천세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단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흰토끼가 관건이죠. 흰토끼. 그래서 비결서를 보면은 그 육식갑자에 흰 토끼, 음, 흰 토끼를 따라가려고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흰 토끼를 쫓아서 어디로 가래요? 청림으로 청림. 들어가래요. 청림. 청림.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종백토 주청림이니까 흰 음, 토끼를 쫓아서 청림으로 들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네. 그 흰 토끼가 우천의 군주인 아, 그 서방의 여왕이신 천지 어머니 네. 마고예요. 마고이신고. 그래서 그 마고가 그 목욕을 하는 선녀로 그 음, 토끼머리 하고 있잖아요, 선녀가. 네. 토끼머리 하고 있으니까 흰 토끼인 거예요. 음, 그래서 흰 토끼 하는 게 선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거기 제가 아까 오선루기열에서 그 바둑 두는 내신선을 누가 접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선녀가. 토끼머리한 선녀가 접대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이 주인이에요. 음, 그래서 선녀가 토끼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흰토끼야, 얘들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음, 아무도 몰라, 흰토끼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뭐죠? 얘들아, 내가 토끼머리 하고 있잖아. 내가 흰토끼야라고 하는데 몰라. 음, 그래, 모르니까는 토끼가, 김수부님이 네. 그 흰토끼인 신묘생으로 태어났어요. 예, 예. 얘들아, 신묘, 내가 흰토끼야 신묘. 해도 몰라, 또. 음, 그 공사도 큰 거를 맡기시고. 그렇게 뭐, 헬멧관통 네. 공사부터 막 그런 거 했어도 몰라요. 그 오죽하면 돌아가시기 전날 그 한국 후비소 공사까지 봤는데도 몰라요. 여기요. 관심도 없어요. 무시하고. 피도 그, 피해서 드렸는데. 그 선녀의 존재가 바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잖아요. 기가 큰 토끼가 선녀예요. 네. 그분이 바로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후천의 임금님. 원래 마고 임금님. 네. 원, 그래서 힌트를 계속 준 거예요. 자, 당나귀, 임금님기, 당나귀기, 음, 토끼기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기 예전 큰 사슴인 슬록의 뿔을 상징하는 음, 왕관에 쓴 여왕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10일, 26일 제정신을 공세를 보신 거예요, 상대님께서. 음, 근데도 몰라요. 음. 그러니 참 또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또 모르죠. 현세에 나오니까, 나오시는 분이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힌트를 또 줬죠, 상대님께서. 그분이 누구다? 청룡이 된 그 용을 타고 오는 네. 간센보살입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거기 보면은 김수부님 묘비석에 보면 저기, 써 있잖아요. 용두관세음보살. 이분이 간센보살입니다. 음, 앞으로 현무를 타고 오는 이제 봉황인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알려줬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마고가 정사모님이시고, 네, 또한 김수부님이시고,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그렇죠. 이 등식이 쫙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본주님이시고 이제 태우천 사원군이시고, 태을천사원군이시고 대도목이시고 네, 네. 진인이시고 진짜 진주이시고 네. 뭐 수정베토 주청님의 뭐 그 재생신하는 그 사슴이고 그 저기 선녀기. 오선무기열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분을 두고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한 분을 두고서 상대님께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잘 썼다고. 우리가 원래 음. 이 건물도 집도 내 집이 아니면 잘 쓰다가 돌려주잖아요, 주인한테. 임대 잘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고 썼다. 그러니까 상대님께서 그동안 임대해서 쓰다가 그래서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 주인한테. 저희한테 줘야죠. 그래서 그 공사를 보시러 오신 거예요. 9년 동안 천지공사를 그 공사 보신 거예요. 돌려주는 공사. 음, 원래대로 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근데 그래서 그걸 다 했는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차차 밝혀지고 또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겠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또 증산도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단어 있죠. 안. 안씨만 나오면은 자다가도 아, 벌떡 일어나죠. 그쵸.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그거 우리 거야. 안 우리가 우리 거야. 막 그거죠. 그쵸. 예, 그또 안내성 성도랑 또 연결되면서 또 그것도 안식이 그렇죠. 같다고. 예, 근데 안자를 보면은 여자가 갓을 쓴 거잖아요. 딱 네. 한자를 보면. 음. 여자가 갓을 쓴 대표적인 불상이 있죠. 아, 예, 저기 그 안동제비원. 예, 안동시비원. 예. 그 안동제비원에 있는 그분이 여미륵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모계 사회일 때는 단군이 남자가 아니라 당연히 여자였겠죠. 모계 사회니까. 그쵸. 옛날 고대는 다 여성이 어떤 제사장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그때는 단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음. 단안이라고 했대요. 음. 단안. 어. 임금군자를 안 쓰고 안자를 썼군요. 어어. 음. 편안한 안자잖아요. 아, 예. 예. 단안을 썼는데 음. 그 남성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단군이 된 거죠. 역사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부계 사회가 되면서. 음. 그러니까 부계 사회를 만든 주역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역사 왜곡을 하듯이. 그렇겠죠. 어떤 그 정치적으로 또 자기는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그런 논리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단주의 한이 막 엄청 뭐 음. 이렇게 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여자가 주인인데 그런 음. 사실들을 다 감추고 남자가 이제 주인이자 단군이라고 가르치게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뭐 사마천의 사기 같은 데서는 완전 사기를 쳤잖아요. 음. 그리고 당나라 임금이 요가 자신의 아들인 단주에게 왕위를 네. 물려주지 않고 음. 착한 순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런 사기친 사실들을 무슨 역사학계나
종교판이나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사마천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긴 했죠. 네. 단주의 아들, 예, 이제 요임금의 아들 단주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온 건데, 그것도 이제 약간 조작됐다는 것이군요. 그럼요. 완전 조작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단주의 한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권력을 다 뺏겼잖아요, 남자들한테. 음, 단 아니었는데. 음, 근데 권력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 사실마저 다 왜곡이 됐잖아요. 진실이 다 왜곡이 됐잖아요. 설화가 이제 아들인 단주가 그렇죠. 분갑이 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주를 요임금의 아들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음, 근데 그 최희석 선생님 말씀에 보면은 네. 그 단주가 단 아니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 단주가 단 최, 아니다. 최희석이요? 최희석 선생님. 최희석 다시, 선생님이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거기 우리 해누리 님은 최 선생님 거를 많이 이렇게 즐겨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구름 선생님인가 것도 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구름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음, 일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단주가 단 아닌데 모계 사회의 마지막 계승자예요, 음, 그분이. 음, 그 네, 단주의 한이 막 엄청 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면 모계 사회의 마지막 계승자. 음, 왜 우리도 이렇게 조선 시대에 그 있잖아요. 마지막 왕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지막 계승자가 단 아니래요. 근데 그 찬탈 당했나 보네. 찬탈당했죠. 그 도깨비들한테. 그러니까 음, 상제님께서 그거를 이제 뺏어갔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9년 천지공사로. 음, 그래서 단아는 태초에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고 삼신의 후손, 화연, 음, 화신이에요. 그분이. 음, 그분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후천 5만 년은 그분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씨 성모님이시고 본주님이시고 김수부님이시고 바로 음, 보름달인 거예요. 그분들이. 음, 음. 그래서 단주가 바로 모계 사회의 마지막 후손 음, 화신이에요. 어, 그거를 이제 원래 단 아닌데 이게 단주로 해갖고 둔갑을 시킨 거예요. 요임금의 저기로 네, 아들이라는, 아들로 해갖고 사위는 순이고 그죠? 네, 음 그러면서 당뇨가 부계 사회의 첫 번째 당군이 되는 거예요. 음, 맞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문에서는 당뇨, 즉 염제 신농씨가 상제님으로 화연이 되어서 다시 인간계로 이제 내려온 걸로 이제 된 거죠. 음, 그래서 상제님께서 먼저 내려와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거예요. 9년 천지공사가. 음, 그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 모든 것을 마고 삼신의 화인이 되시는 김수부님께 넘겨주고 다시 도솔촌으로 환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한국 후비수 공사에 보잖아요. 김수부님을 모셔다가 그렇죠. 약장을 세 바퀴 돌게 하면서 음, 그게 다 원 주인한테 돌려주는 공사예요. 한국 후비소가 황극이 상제님이고 후비가 김수부님이 아니라 황극이 바로 김수부님이라고요. 황극.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드리고 천하를 다 이게 맡긴 걸 그런 공사를 마지막에 그럼요. 다시 원 주인한테 이제 인수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수인계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단주 회원을 하시는 단주 수명은 누가 음, 맡고 있어요? 김수분 김수부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단주는 남자가 아니에요. 음, 맞습니다. 제발 왜곡된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보인다니까요. 음. 우리는 6천 년간 쌓인 여자의 한이 바로 단주 하모니예요. 그게 음, 바로 단안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많이 공사를 쓰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 안씨 일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이. 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안동 제비온이에요. 제비원. 그 6천 년간 쌓인 그 한이에요, 마고의 그 한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마고를 잇는 그 마지막
그 음. 마지막 그 후손이 바로 단안이에요. 음. 그러니까 마고는 엄마가 되겠죠. 그렇죠. 원. 왜냐면은 이것도 이렇게 족보가 있으니까 마고사에도.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마고 삼신의 후손이에요. 단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음. 마고 삼신의 후손, 음. 그러니까 화연, 화신, 그러니까 마지막 계승자 그분이 단안인데 음. 그분이 단주예요. 그래서 음. 그 단주의 한이 모든 거에 이제 시작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거를 푸는 공세를 보신 거예요. 단주의 한을. 네. 그분이 바로 오선우기열에서 손님젓대 하는 선녀예요. 선녀. 토끼머리를 하고 임금님 길을 하고 있는 음. 그 선녀. 음. 12월 25일 사슴을 타고 오시는 산타. 음. 그래서 다음 날 12월 26일 재생신 부활하시는 그분이 바로 음. 단안이에요. 네. 그분이 상. 바로 누구다? 김수부님이에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다 넘겨주는 황국 후비스 공사를 보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음. 그러면서 뭐를 넘겨주냐? 의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장을 세 네.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음. 그 약장이 다 있잖아요, 그 공사가. 예. 그래서 그 단주 회원의 시작을 모계사회를 뒤집어 엎고 음. 부계사회를 만든 거예요, 상제님께서 전생에 염제신농 씨가. 그 전생에 오셨었다는 거잖아요. 예, 음. 상제님께서 원래 염제신농 씨잖아요. 머리는 소머리. 그래서 음. 처음 오셔 갖고 거기 음. 김영렬 성도님 거기 감나무 옆에 소머리를 묶고 보잖아요, 성주풀이. 네. 네. 성주가 뭘 주인이잖아요, 주인, 원주인. 네. 그러니까 음.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성주풀이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소 머리를 묶어. 왜? 자기가 소잖아요. 네. 그렇죠. 염제신농씨니까. 그러니까 소 머리를 묻어버리는 거죠. 땅에다가 묻고 음. 이제 성주풀이 음.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 공사를 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안동제비원 음. 솔씨바다. 그렇죠. 예. 소평 대평 평택. 던졌더니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음. 그 그러네. 있는 그대로예요. 맥락 그대로. 그러네요. 그분이 바로 김영렬 성도님 댁에서 9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시면서 계셨는데 김영렬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공사해 보신 게 아니라 그 마고의 그 마지막 계승자인 단안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죠. 김수부님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공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9년 동안. 왜? 네. 승계를 해야 되니까. 그 주인을 신방하러 왔다고. 주인을 네. 신방함으로 오미라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주인. 그 주인이 인제 김영렬 성도 아니고 그 딸이었던 건 딸인. 그분이 마고의 마지막 네. 계승자예요, 음. 단안이. 음. 그러니까 거기서 공사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사를 소머리를 땅에다가 묻고 음. 감나무에서 그 성주풀이 공사를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태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태평전. 예. 근데 그 태평전이 똑같은 태평전이 어디 있냐면 법존교에 태평전이 있어요. 아. 한자가 네. 똑같아요. 근데 아. 거기에 뭘 모셔놨냐? 단군을 모셔놓은 정각이에요, 거기가. 예. 장군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단안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아. 단안. 네. 근데 남성의 모습으로 오시. 남성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단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거기서는 또 어떤 체험을 하냐면은 네. 제가 태평전에서 공부를 딱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다 대접을 했어요. 막 거기 초코파이 같은 거 대접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딱 주문을 들어가는데 바로 산매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도. 음. 하늘에 기자들이 막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음. 그거 삥 둘렀어요. 삥 둘러 갖고 막 이렇게 막 후레쉬가 막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 번쩍번쩍하더라고, 후레쉬 터지는 게. 네. 그래 갖고 어머 깜짝 놀랐죠, 제가. 이게 뭐야 그랬는데 어 "저분이 여주야, 여주." 막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왜 같이 있는데 남주는 얘기 안 하고 여주만 얘기해?" 음.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게 왜 그랬는지. 음. 그러니까 봐봐요. 거기 단군을 모셔놓은 정각인데 단군이 실제 주인은 단군이 아니라 단안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 태평전이. 네. 그러니까는 "여주야, 여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늘에서 기자들이 내려와서. 네. 그러니까 다 이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맥이. 음. 그죠? 그러게요. 음. 예. 여성 임금이니까 더 자리 잡는 거겠네요. 그리고 거기 태평전은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임금들을 다 모셔놓은 정각이에요, 거기다가. 어. 뭐 이승만부터 해 가지고요? 아니면. 신라 시대, 고려 아, 시대 친할 뭐 때까지? 다 모셔 놨어요, 거기 왕들을. 네.
자세히 태평전은 그 임금을 모신 자리인데 그 가장 중앙에 단군이 있어요. 어. 근데 실제 그 안에는 단안이 모셔졌던 거죠. 예.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면 단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죠. 모르죠. 단군이라고 그래서 그 안이 편안한 안자가 그 음.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단안에 단주 수명이잖아요, 단주 수명. 네. 거기에는 두 분의 수부님이 계신 거죠. 음. 고수부님과 김수부님. 어. 고수부님께서 그랬잖아요. 금산사 미륵전에 남방 부처부린 법륜보살이 네. 본인 이제 고팔려 수부님이고 네. 또 그 낙종물의 사명을 맡으신 분이죠, 그분은. 그러고 음. 또 더 중요한 음. 추수하는 사명을 맡으신 분이 김치 그 북방 보처부린 묘양보살 뭐야. 김수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제님의 수석 제자이신 김현영 성도의 따님을 온다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추수할 사람. 예. 이렇게 돼 있죠. 천우신정에 보면은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음. 그 차경석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선도신정경에 보면은 금산사 미륵전에 남방에 시립하고 있는 신여불은 33천 내원궁 법륜보살로서 자씨 부인이여 이 세상에 와서는 고씨로 되었구나. 음. 그리고 북방에 시립하고 있는 신여불은 천상 요운전 묘향보살인 바 이 세상에 와서는 김영렬의 딸이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여담인데 어떤 분이 우리 여주나무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도신조님을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시녀불이라고 나오니까 음. 자기 당사주를 보니까 자기가 무슨 뭐 어디에 시녀였대요. 요운전인가 어디에. 음. 그러니까 자기가 시 시녀불이다. 시녀일 수도 있죠. 아니 자기가 수많은 시녀 시녀 수많은 시녀 중에 아니 시녀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네. 도신주님한테 네.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하고 그분하고 어떤 인연이었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네. 저는 그 요운전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저의 시녀였대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신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이뻐했죠. 제 시녀였다고 네. 하니까. 그랬더니 저를 배신하고 배신 자기가 때문에. 시녀불이다. 어. 내가 시녀불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김수부다라는 거잖아요. 평생에 되게 안 입고 왔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는 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래요. 도신주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그 마지막 통화하면서 네. 그분이 도신주님 만나서 그 신협을 얘기를 했다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냐. 음. 그분이 김수부님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죠. 어. 아직 나온 거 아닌데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어.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갔네. 넘어갔어. 완전 넘어가 갖고 아주 지금 아주 그냥 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 생각도 갖겠네요. 고드나무님은. 뭐요? 김수부인 연꽃님과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죠. 크게 된 거잖아. 그거 뭐지? 그럼요. 자기가 이제 일명 정액당이 아니고 단주가 되는 거죠. 도판에서 얘기하는. 단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도 뭐 자칭 단주 김수부가 예. 되어 있으신 아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2호 나오는 거죠. 뭐 2호 이제. 그렇죠. 이런 2호. 뭐 막 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2호, 3호 뭐 계속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본인들이 좋아서 아 하는 거니까 뭐 잘 아 되기를 바라죠. 네. 근데 어쨌든 시녀가 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이 김일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운전. 예, 맞아요. 요운전. 요운전이 실제로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요운전 있죠. 요운전에 쪼님도 있었던 거고 그럼요. 있죠. 예, 뭐 그 뭐야 묘향보살님, 김수부님 그쪽에 같이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김수부님이 예. 그 마고의 화연인데 음. 이제 상제님하고 고수부님은 도통을 하셨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 환궁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김수부님은 진짜 20살 어린 나이에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도수를 맡으신 데다가 또 20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시집 갔다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진짜 남편이 죽는 바람에 소방 맞아 갖고 이제 돌아오셔 갖고 인간적으로 식사도 못 하시고 삐쩍 말라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때는. 예. 한이 있겠죠. 그렇겠죠. 어. 그 한이 그래서 거기에 유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천을 떠돌다가 네, 유언이 다시 옛 고향을 찾아서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 거기 유서에 보면 그게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청강 스님이 그 김수부님 묘에 갔다가 좀 안 편한 것 같다고 해서 거기 천지제를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금정사에서. 네. 근데 그때 마침 대진성주에서 우담바 우담바라가 일제히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강 스님도 무슨 역할이 있으셨네. 있었죠. 그래 네. 갖고 이제 그 우담바라가 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 갖고 상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음. "그것 때문에 핀 거냐? 김수분이 천지제 때문에 핀 거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사인이 오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다 이어진다는 거죠. 네. 저 김수부 님이 누구냐면 봉황이에요, 봉황. 음. 그래서 네. 그 상제님께서 하루는 그 예. 안필성 그 성도를 데리고 그 계룡봉을 지나가시다가 네. 계룡봉 어느 자리를 딱 가리키시면서 "필성아, 저곳은 앞으로 네가 들어갈 자리다."라고 딱 네.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예.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 본 안필성 그분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본주님이 들 예, 본주님이 딱 거기 이제 묻히시는 거예요. 그쵸. 거기가 계룡봉이에요. 네. 봉황의 자리. 음. 어. 음. 그래서 그 봉황의 자리에서 그 딱 내려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금평 저수지가 보여요. 네. 쭉 보이세요. 예. 그래서 그 금평 저수지는 어떤 자리냐면은 그 일만이서 도통군자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자궁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천지 어머니의 자궁자리예요, 거기가. 음. 계룡봉, 본주님이 묻히신 계룡봉은 머리, 봉황의 자리고 네. 거기는 이제 그 현모의 자리죠. 음. 그래서 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용. 현모. 청룡, 황룡이 들끓어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거든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는 현모의 자리고 계룡봉은 봉황의 자리고 음. 그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천지 어머니 본주님이세요. 네. 마구의 화신불. 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수부님이 본주님이고 본주님이 정치성모님이고 다 그분이신 거예요. 여러 분신으로 오신 거네. 그렇죠. 각자 역할 분담해서 오신 거예요, 한 분이 그냥. 그 예. 분신술로. 예, 서로 못 알아봤을 뿐이 뭐 알아보겠죠 하기야. 그 본주님 같은 경우는 알아보셨을 텐데 그 김수부님은 어리고 막 그러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뭐 정사모님이라든가 본주님은 거의 뭐 아셨을 것이고 그걸 그 원신. 예. 그래서 그 현무경에 보면 병세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병세문도 다 그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인 봉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병세문이. 네. 그 병세문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대병무약, 소병혹 네. 유약, 음. 연이 대병지약, 안심안. 음. 약이 뭐다? 안심안. 예, 아니요. 안. 안이 예. 나오죠. 또 여기서 네. 그 단 안인데 여기서도 음. 안심안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신대병지약 사물탕 80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무수히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을 살리는 의원이 되는 약이 그 현무경에 보면 병세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병세문도 다 그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인 봉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병세문이. 네. 그 병세문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대병무약, 소병혹 네. 유약, 음. 연이 대병지약, 안심안. 음. 약이 뭐다? 안심안. 예, 아니요. 안. 안이 예. 나오죠. 또 여기서 네. 그 단 안인데 여기서도 음. 안심안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신대병지약 사물탕 80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무수히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을 살리는 의원이 되는 약이 바로 무약이래요. 무약. 음. 약이 없다 이거예요. 대병무약은 약이 없다. 이게 대병은 약이 없는데 어떡하 음. 근데 소병에는 혹
약이 네. 있다. 설탕 80 예. 근데 이때 저기 무약이니까는 없을 무로 알고 있잖아요. 없는 약이 아니라 이 무가 이게 무슨 무냐면 그 무당할 때 음. 제사장, 샤먼 예. 무당할 때 그 아 무자예요, 그 아 무약이. 예.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의통성업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12,000 도통문자들이. 네. 그들이 대발을 하는 거예요. 음. 그들이 대발하고 크게 유행하는 것이 바로 병유대세예요. 음. 병이 크게 대발한다, 병유대세. 음. 그래야 그들이 대발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12,000이. 네. 그리고 나중에 소병이 유행하면 그 소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소병이 이제 뭐냐면 그 계질이겠죠, 계질. 그렇죠. 어, 병거. 병거. 예. 다 죽는. 그러면 병이 대발하면 인류는 다 죽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누가 살려요? 보통 군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 먼저 약부터 마련을 해 놔야지 계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예. 약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질이 들어오면은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 약이 바로 대병무약이에요. 무약. 무약. 음. 여기서 대병은 계질이 아니라 음. 무가 약이 되는, 그러니까 무당이 신을 받잖아요. 그쵸. 그 신을 거부하면 일종의 신병을 앓잖아요. 네. 그래서 천하사에 병이 든 사람은 음. 천하사를 하는 약만이 그 약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약이 음. 바로 뭐냐면 도통이에요, 도통. 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약이 바로 도통이에요. 네. 그 도통이 그 먼저 이루어지고 인제 그 약이 준비가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도통을 우리 수도인들이 도통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병겁이 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병이 돌아야지 그 병을 뭐 음. 고쳐 주든지 사람을 살려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병지약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연이 대병지약 안심안이라고 안심. 했잖아요. 네. 연이 대병지약은 안심 아니고 그 안심안이 바로 뭐냐면은 그 대병지약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그 안심안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신할 때 성신. 음. 그러니까는 제가 성령.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그 얘기했죠. 풍백, 우사, 운사 중에 풍백은 천지 아버지의 역할이고 네. 우사는 비를 담당하는 천지 어머니고 네. 운사는 구름의 역할, 별인 그 네.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성부, 성자, 성신의 성신이거든요. 성령. 예. 그게 바로 대병지약이라고 그래 갖고 그 신이 성자를 임신한 성신이에요, 성신. 네. 그래서 성신과 성자는 다 일심동체인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신하잖아요. 그게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면서 일심동체. 네. 그래서 그 성자를 임신한 엄마 하나님이 무약이래요, 무약. 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가님들이 다 지금 태극에 씨앗을 다 임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도신주님이 보고서. 네. 그게 성자를 임신한 우리가 다 엄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음. 그게 바로 무약인 거예요, 무약.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낳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물땅 80첩이에요. 아. 이런 약이 사물땅 80첩이 아니라 아.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바로 사물탕 80첩이 음.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가지고 그 성자들의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 천부경 81자다, 성리대전 80권이다, 화엄경 80권이다, 뭐 도덕경 80권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다 그런 이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보면은 천부경이 81 자잖아요. 네. 근데 일시무시. 근데 가장 그 중심수가 뭐예요? 6 육. 이거든요, 6. 네. 육육. 예. 6은 중심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북극성의 화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을천상원군 6. 음. 태을, 천상, 군이잖아요. 6자. 네. 네. 그분이 바로 북극성의 화신불이에요. 태을천상원군이. 음. 그래서 중심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우주를 잡아 돌리는 우주의 근본이죠. 태을천상원군이. 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마고 삼신 천지 어머니 음. 또 관세음보살님이시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시죠. 육자대명왕 는 6자이고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게 바로 사물탄 80첩이에요. 음. 왜냐면은 그 일원수 으뜸의 수를 제한 80이잖아요. 봐라. 천부경이 81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는 빼야 되잖아요. 으뜸수니까 네. 일은.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뭐가 남아요? 80이 남잖아요. 80 80. 한자에서. 네. 그죠? 네. 이 80이라는 숫자가 바로 성자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자의 기록이 음. 바로 사물탄 80첩이라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낳잖아요. 성자를. 우리가 이제 성신이 우리 몸은 성신이에요. 네. 성부는 상제님의 씨앗이 태극의 씨앗이 들어갔죠. 네. 그럼 우리는 천지 어머니로 성신이 되죠. 음. 그러면 우리가 아기 미륵을 낳죠. 네. 그 아기 미륵이 성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81의 천부경 숫자에서 1은 으뜸수니까 빼고 음. 빼면 80이 남죠. 네. 그러면은 그 8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앞으로 낳는 성자의 숫자라고요. 음. 그게 그 아이가 사물탕 80첩이 되는 거예요. 복숭 80년시면 그것도 혹시 관계 있지 않나요? 그것도 다 그런 의미죠. 그죠? 예. 예, 그런 의미죠. 예. 실제로 그 80년에 뭐 노자고 있는 아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아기 미륵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노자예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좀 음. 노자가 뭐 그 신화를 그 약간 채용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다 상징 예, 비유법이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말씀 이거 참 이게 이치라는 게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거거든요. 재밌고. 그래서 상경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대병, 무, 약은 무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없는 약이 아니라 무당한테. 그래서 음. 상경님이 누구한테 가서 빌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약은? 뭐 무당 제일 무당이었는가?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 대순정경에 보면은 상님께서 하루는 고부인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친히 네. 장고를 치사 가라사대 이것이 천지구신이라. 나는 너는 천하 1등 무당이요. 네. 나는 천하 1등 죄인이라. 입니다.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무당도수를 붙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하루는 천사께서 반드시 누우신 뒤에 부인으로 하여금 배 위에 걸터 앉아 칼로 배를 겨누며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하고 다짐을 받게 하시고 천사께서 허락하여 가라사대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 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하시고 이도삼, 임정준, 차경석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시니라고 대순정에 써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쵸. 무당. 대병 무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빌어야 살죠. 네. 그러고 상제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수부님이 상제님 배에 올라타 갖고 칼로 상제님 배를 겨누면서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 주시렵니까? 음. 라고 다짐을 받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증산도에서는 이제 그래서 고수부님을 그래서 그거 음. 매우 많이 작용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수부님이 인제 의통을 집행하는 뭐 고수부님도 마고에 그 화신불로 오신 거예요. 그 역할로. 공신으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천을 맡아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가신 건데, 네. 그러니까 봐봐요.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라는 거는 원래 내 거를 돌려주시렵니까? 그쵸. 라고 하니까 상대님께서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 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래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원래 주인한테, 마고한테. 마고한테. 네. 그 공사를 보신 거예요. 이게 천지에. 네. 근데 이거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다 대수는 대순대로 증산도는 증산도대로 뭐 진짜 하다못해 홍익학당의 그 윤홍식 선생은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미성인이라고. 참 착각도 자유죠. 착각도 자유야. 자민미성이 다 자기라고 인제 아유.
자미 성인이 누군데요? 자미원의 성인이 누구예요? 마고지. 마고. 그러니깐 뺏어갈 걸 뺏어가고 탐낼 걸 탐내야죠. 언감생심 아, 진짜.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심 안.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약이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보면은 대병무약, 소병호 유약, 연이 대병지약, 안심안. 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심안이 뭐냐? 음. 안자가 여자가 집 안에 있는 여자잖아, 이게. 네. 한자를 풀면 집 안에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구예요? 천지 어머니. 음. 그래서 현 인류의 처음과 끝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예. 안동 제비원 있는 안동. 네.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구냐면 왜 옛날 역사로 보면은 레무리아 대륙이 태평양에 가라앉잖아요. 네.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추려서 다시 현 인류 문명을 시작한 분이 마구 삼신이에요. 음. 그분의 마음이 바로 안이에요. 편안한 안자. 음. 그 안동에 또 연관이 있나 보죠, 안동? 그 안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레무리아 대륙이 그런가? 네. 가라앉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온 곳이 거기라니까 안동이라니까요. 지금의 안동.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기서 시작한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성주포리 공사를 네. 보실 때 그 시를 안동, 뭐 이루어질 것이요, 뭐. 안동 제비원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네. 안동 제비원 솔씨 바다, 음. 소평 대평 던졌더니 음. 청장모, 뭐 황장모,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다 그 이치로 이렇게 지금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음. 가도 관계가 있고, 예. 또 하셨답시, 그 레무리안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구나 보네. 그러니까 그 대병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병지학. 네. 대병지학이 누구냐면 천지 어머니가 대병지학이라는 거예요. 음. 그분이 또 바로 누구냐? 사물탕 80첩이라는 거예요. 네. 딱 연결이 되네요. 그 첩이 뭔 줄 알아요? 첩? 사물탕 80첩 하잖아요, 첩. 네, 첩. 그게 뭐 음. 이렇게 약 달여 먹는 그 한 봉지 아니에요? 그게 그 비단을 얘기를 하는데 비단. 아, 그래요? 근데 그 비단을 누가 짜요? 직녀가 아, 짜잖아요, 직녀. 마고 어. 삼십육녀. 직녀가 네. 배짜잖아요, 비단. 실, 예, 그쵸. 그러니까 직녀가 마고 삼신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마고 삼신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첩이에요, 첩. 예, 그렇구나. 그 서양에서는 베가라고 하더라고, 베가성. 그렇죠. 백아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직녀. 해필부터 직녀야. 그렇죠. 네. 짠다, 실을 짠다. 마고도 실을 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 서양의 우크라이나 요즘 전쟁 한창이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마고 신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음. 어저께 김정민 박사의 나오지만은 마고 할머니 세 명이서 이렇게 실을 짜는 모습. 맞아요. 네. 그 김정민 박사도 그런 건 좀 많이 이치적으로는 많이 그래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직녀이신 마고 삼신께서 짜신 비단첩 있잖아요, 비단첩. 예. 그 비단첩에 기록을 했대요. 거기 음. 비단첩에 기록을 한 거예요. 아. 그게 바로 80첩이래요. 아. 그러니까 본래 사물탕에 쓰이는 첩자 대신 이 첩자를 쓴 거예요, 상제님께서. 음. 거기서 사물탕 80첩 할 때 그 첩을 음. 이렇게 그 첩이 아니라 그 직녀가 비단첩에 짠 그거 할 때 80첩이라는 그 첩자를 써 갖고 딱 돌려놓은 거예요, 상제님께서. 예.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게. 그죠? 그걸 그 누가 파악을 하겠냐고요.